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비전을 품고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이 설교들을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3년이 넘는 시간, 3년의 시간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매주 나눴습니다. 특별한 절기 빼고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긴 시간을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이 마지막 장을 덮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게 제가 여쭤보는 게 그 길었던 설교 드디어 끝났다. 누가복음 지긋지긋했는데 끝났다 이런 거 말고요. 누가복음의 여정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됐구나, 끝났다. 혹시 이런 안도감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 떠나시는데 이제 남겨진 제자들 어떻게 하지? 그런 막막함이 드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질문은 이것인데요. 주인공이 무대 뒤로 사라지면 그 이야기는 끝난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셔서 쫙 나오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인공이 이제 올라가시는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예수님의 승천을 떠나심 혹은 어떤 부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펼친 사도행전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누가복음의 그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전반기에 20주 그리고 후반기에 20주 이렇게 나눠서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에 대한 기록이라면은요, 사도행전은요,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통해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이야기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그 사역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은요, 누가가 데오빌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누가복음은 시작하심부터 썼다는 건데, 그 시작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 이 원어의 그 뉘앙스를 살펴보면은요, 누가복음의 모든 기적과 그 가르침은요, 단지 시작, 서론에 불과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서론이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보시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어떤 증명이 아니었고요, 내가 떠나도 나의 통치는 계속된다, 너희가 나의 통치를 이어갈 자들이다 라는 것을 위임하는 시간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엘리사에게 이제 자신의 겉옷을 물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떠났지만 그 엘리야의 그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으로 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사역자가 이제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이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 상황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거기서 예수님의 가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역을 이어받아 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어떠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쭉 운영해 오시다가 이제 이게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나는 리타이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후임자에게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기대도 되겠지만 걱정이 앞서고 두려움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자녀를 이제 키워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출가시킬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웃으시는 분들은 참 많이 시원할 만한 일이 있었겠죠. 또 섭섭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이거를 잘 해결하면서 풀어나가면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정말 신뢰하는 존재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간다면 여러분의 그 뜻과 계획을 완벽하게 이어받아서 실행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상황은요, 거기서 단절이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확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내 프로젝트를 이어받아서 간다. 그러면요, 거기서 더 확장돼 나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해가지고요, 이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나아갈 때 이거는요, 단절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와 같은 가정이 이어져 나가게 되는, 확장되어 나아가져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멀게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막 허공에 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쫙 받아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때,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지금 너무나 급한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나서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승천하시고 난 다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로부터 떨어지는 분리나 예수님은 이제 휴가 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즉위식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오늘 본문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부터 승천하신 것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 더 닿기 어려워지고 우리로부터 좀 멀리 떠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휴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시간부터 승천하시고부터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휴가 가신 것이나 어떤 은퇴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은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순간이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제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사역을요, 내 힘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한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야 됩니다 하면은 얼마나 부담되세요? 그렇죠. 근데 당시의 제자들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이제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우리 옆에 없으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겁이 덜컥 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는데요, 예수님을 뵐 낯이 없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다른 제자들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간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 예수님이 이런 사역에 대해서 풀어주시긴 했지만, 그동안 자신의 사역을, 이거를 우리가 이어간다고?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려고 하면은 이런 반응이 옵니다. 아,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거를 합니까? 저는 너무 바쁘고요, 사는 것도 힘들고요, 그렇게 그런 중책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제자들도 지금 그런 마음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세요? 기다리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듀나미스라고 해서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힘이 너희에게 일어나게 될, 너희에게 그 폭발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너희가 이런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이전에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할 때에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요, 주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 아,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구나. 어떤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힘, 눈에 보이는 성공과 그 회복을 지금 기대하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건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너희에게 필요한 건 정치력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기억하십니까?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랬는데요,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그건 그냥 힘줄이 생겨도 시체인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거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그들은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성령을 임하심을 받고 나서 그들은 나가서 전하는 자들이 되고요,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증인들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십니까? 늘 행복하십니까? 고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늘 행복할 수는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직장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버겁죠.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너무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고요. 내 경험으로 내 자녀를 훈계시키려고 하고요.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요. 내 어떤 경험으로 교회에서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금방 방전됩니다. 배터리는요, 금방 방전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 최신형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풀 충전된 걸 샀습니다.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막 쓰는데요.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충전 다시 할 때까지 쓰는 거예요. 충전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은요, 그냥 유리 달린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걸 왜 갖고 다녀요, 그러면?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요, 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충전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못하겠다, 힘들다 하는 진짜 이유는요, 사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공급이 끊겼기 때문이에요.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 자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일하러 나가서 막 증거해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요, 사역보다 먼저인 거예요. 2026년 우리 장로교회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이 우리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저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는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된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내 변호사가 돼야 돼, 나를 전하는 영업사원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뭐가 되라고 하세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요,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이 마르티스라는 뜻인데요, 마르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순교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생명을 다해 증거하는 사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때 뭘 하고 있습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미 구름에 가려서 예수님 안 보이는데 계속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가만히 서서 하늘만 보고 있어? 예수님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 장면은요, 교회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땅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할 때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눈치 보일까봐 정오에 제일 햇빛이 뜨거울 때 물들어 숨어서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뭘 했어요? 신학적인 논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행한
이를 모든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와서 봐라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증인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증인, 예수천당, 불신지옥 딱 두르고 한국식품이나 어디 사람들 많은데 저기 놀수역이나 영앤빈치 가가지고 피켓을 들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전하는 거, 물론 귀한 일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증인, 이 마르티스는요 더 넓은 의미예요. 거기서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것만 증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넓은 의미의 증인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증인, 판사를 설득하고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증인입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증인 대단한 사람이죠.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본 것, 내가 그날 밤에 본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본 것만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증인 저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증인은 뭐예요?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느낀 것만 말하면 돼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난 이거 못하겠다, 정직을 선택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인 거예요. 가정에서 배우자와 다투고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서 사과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그랬네, 미안해, 용서의 손을 내미는 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증인은요, 여러분 여기 있는 것을 복음의 진수를 내가 너한테 전해가지고 엄청난 것을 너에게 가르쳐서 깨닫게 하겠다, 아니에요. 증인은요 하루하루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때로는 아주 지긋지긋한 현실 같은 그곳이요 바로 여러분의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곳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삶의 태도로, 내 언어로, 내 표정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늘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일단 땅끝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자리에서, 내 예루살렘의 자리에서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땅끝을 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주님을 기다리며 증인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주인공 예수님이 무대 뒤로 사라지시면, 승천하여 올라가시면 이야기 끝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일어나셔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셔서 그래 내 아들 내 딸 잘하고 있다,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네가 힘들지만 내가 여전히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을 통해서 쓰여지는 예수님의 스토리, 네버엔딩 스토리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2026년도 오늘 그 펜은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사도행전의 그 이야기가 증인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누가가 썼지만 그 29장부터는요 우리가 써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멈추지 않는 사역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고요,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기다리시고 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만 막연하게 쳐다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을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전반기 우리가 20주 동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이제 담대함으로 바뀌어 가고요, 그리고 무구역함이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돼서 세상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주님의 제자, 증인이 되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